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17절까지 읽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사람을 대할 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면에는 뭐가 들었냐면 내가 보고 알고 느끼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대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에 눈이 띄워져서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세계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바울의 마음에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마음의 세계가 왔는 거예요. 내가 육체대로 사람을 보고 육체대로 사람을 헤아리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에서 평가한 대로 이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던 바울의 마음에 지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내 마음에 지나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람을 헤아리고 보는 세계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고 아는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죠. 구원자죠. 자기는 마음에서 언젠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메시아가 오신다. 언젠가는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봤습니까? 그 구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한 어떤 이렇게 선지자나 죄인처럼 여겼습니까? 구주로 안 봤단 말이에요. 왜? 유대교의 사상에서, 유대교의 관념에서 그 시대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못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왕이 예수라면 예수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요? 로마 군병들한테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자, 왜 매질을 당했습니까? 채찍으로 채찍에 맞고 막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예수가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자꾸 하니까 유대인들 마음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자기들이 기다리던 자기들의 왕, 예수님이 왕이면 너무 이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슨 취급을 받았어요? 왕 취급을 받았습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죄인 취급 받는 사람을 우리들의 왕이다,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러면 자기들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팔소리도 하면서 짜잔 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할 자다 이래가지고 탁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구원자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은 써져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런 상상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자기 마음에 이미 구원자라는 그림이 육체대로 딱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거죠. 16절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육체대로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사람들을 알지 않겠다고 바울의 마음이 선이 딱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간증을 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자, 구원자이신 그 우리가 기다리던 왕, 메시아, 구원자, 그 그리스도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설명한 거 이해 가시죠? 그런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나팔소리와 함께 막 왕이 오셔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해서 능력을 베풀고 막 유대인 그 로마 사람들을 다 압제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이런 꿈을 꾸었는데,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니까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죄인도 그냥 가벼운 죄인이 아니고 그 시대의 가장 흉악범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막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왕으로 인정을 못하지만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만 해요. 왜요? 자,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자, 제 성경은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그는,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막 왕의 모양을 가지고 막 진짜 그 사람들이 흠모하는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그 메시아가 오는데, 구원자가 오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오시는데 모양이 어떠냐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가 연한 순 같다는 거죠. 연한 순. 그러니까 연한 순 그러면 무슨 강함이 느껴집니까? 막 능력이 느껴집니까? 연한 순 그러면 파릇파릇 연한 순, 이제 막 올라온 순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연약하고 약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가뭄 들어서 땅이 막 쩍쩍 갈라지는데 그 마른 땅에서 어떻게 씨가 떨어져가지고 싹이 텄는지 그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무슨 막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자, 무슨 모양이 없다고요? 자, 우리는 그래도 거울을 보면 좀 이렇게 빗질할 만해요, 안 해요? 빗질이 뭔지 압니까? 빗으로 이렇게 빗을 만해요, 안 해요?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지 살짝 올리면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기다 파운데이션 2번 톡톡톡 해주면 조금 이쁜 모양이 나요, 안 해요? 그 고급진 아주 매력적인 립스틱 한번 탁 바르면 그나마 좀 좋아지잖아요. 자, 고운 모양 그랬어요. 고운 모양.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풍채도 없습니다. 풍채가 있어요, 없어요? 풍채 압니까? 남자가 중년이 되면 좀 듬직하게 강제처럼 막 진모형제처럼 막 듬직하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풍채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풍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모형제는 예수님은 안 닮았어. 풍채가 없는 거라,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저렇게 잘생기면 예수님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보기에, 자,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오실,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럼 뭐 성당에서 막 그 예수님 탁 이렇게 있는 그건 그냥 그 성경하고는 안 맞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성경적인 예수님을 만약에 이렇게 그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운 모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면 다시 쳐다보고 싶어, 안 쳐다보고 싶어? 볼 게 없다는 거죠, 볼 게. 자,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말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아무 흠모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자, 그가 이 땅에 오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거라는 거죠. 멸시.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 간고, 질고, 고통, 막 핍박 이걸 많이 아는다는 거죠.
질고를 아는 사람. 마치 사람의, 이 표현 한번 보세요. 3절에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그러면 고개를 돌린다는 거죠. 고개를 돌린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참하고 그래서 고개를 돌린다는 거죠. 그쪽하고 연관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런다는 거죠. 멸시를 당하였고, 자,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실어버림 바 됐고 멸시를 당했고, 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4절, 그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 그분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람들의 눈에는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고개를 돌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분은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담당하고 또 우리의 징벌, 죄 때문에 마땅히 치러야 될 죄의 싹신 사망을 그분이 징벌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이분이 고난을 당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맞으며, 자, 누구한테 맞았다고요? 자, 그러면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탁 때렸는데, 그리고 창으로 로마 군병이 탁 옆구리를 찔렀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고난을 당했잖아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로마 군병이 그 군홧발로 탁 밟을 때 가시에 찔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했다고 표현 안 돼 있고 여기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맞으며 그랬어요. 자, 누가 이 그리스도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왜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무시를 당해야 되는 거죠? 자, 5절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그가 그랬어요. 그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개를 돌리고, 자,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막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멸시에 찔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 대 툭 치는 거는요 덜 아파요. 근데 누군가 뒤에서 진짜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모함하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이간질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그게 어디에 꽂힙니까? 비수가 돼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파가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허파가 뒤집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허파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어디다 표현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말을 해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막 이간질하고 이래서 막 이러면 미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찔렸어요.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찔리고. 그리고 왜 찔렸냐? 이렇게 찔린 이유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찔렸다고 합니까? 자,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이
허물이 없는 깨끗한 인간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투성이인 인간입니까? 자, 죄로 인한 내 허물. 자, 우리는 내가 내 허물을 얘기할 때 적당히 얘기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잘났는지, 하여튼 도마가 늘 도마 소리가 나. 이 도마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도마 위에 놓고 막 칼질을 하는 거예요.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도마질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도마질 안 해. 나는 잘했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 올려놓고 칼로 이리 잘라보고 저리 잘라보고 이쪽 잘라보니까 이것도 썩었고 저것도 썩었고 다 썩었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계속 도마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타고났어. 뭐가? 죄성이 타고났어. 누구만 옳다고 그래? 나만 옳고 누가 잘못됐어? 내 인생도 망했어. 누구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서 망했어. 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건데. 그러니까 막 도마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을 잘라보면 이쪽으로 잘라도 저쪽으로 잘라도 다 비방하고 욕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투성이라니까. 내가 나를 숨기고 자꾸 내가 깨끗한 척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투성이가 나예요. 자, 무엇으로 인한 허물입니까? 죄로 인한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보면, 자,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담불에 두 군데 기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알아. 그러면 내가 진짜 죄로 인한 허물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합니까? 안 가득합니까? 가득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도마 위에 누구를 올려놓고 도마질할 사람이 아니고, 야, 내가 진짜 허물투성이구나. 그래서 이 허물 때문에 누가 찔렸습니까?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찔렸다는 거죠.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면. 자, 그가 상함은 그랬어요. 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자, 그러면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상함은. 왜 상했다고 합니까? 우리의, 자, 누구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 자, 근데 이걸 배경을 깔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내 허물 때문에 찔리고 내 죄악 때문에 상하고,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했어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십자가형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 했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냐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건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어디에서 내 죄가 해결이 됐냐면 우리가 믿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 내 죄에 대한 징계가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징계를 받음으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자,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자,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모든 짐승들의 타켓이 된단 말이에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오름대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악을,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떼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막 자기 오름을 따라 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 전에 내 인생 내 거잖아. 그래서 내 오름을 따라서 내가 막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죠. 근데 한 발 한 발, 한 해 한 해 인생을 살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뭐가 남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나에 대한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자, 내 죄에 대한 담당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죠. 죄는 누가 졌습니까? 내가 졌죠. 근데 내 죄에 대한 담당을 누가 짓는 겁니까?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자, 그리고 본문에 돌아와 봅시다. 고린도서 5장. 그리고 이 본문을 조금 설명해 보면 이해가 가요. 자, 11절.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자,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자,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왜요?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나는 주님 앞에서 다 밝히 드러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확하게 드러난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내세울 것 없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인 게 보여져요. 첫 번째. 그리고 주님 앞에 정확하게 그게 보여져서 내가 죄악투성인 게 보여지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사냐면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누가 하냐면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오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으니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는 거죠.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자, 스스로 이 교회 앞에 나를 무슨 알릴 만한 나를 알리고 추천하고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 마음으로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구원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바울은 외모, 겉모양을 꾸미는 거짓 형제들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겠냐면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자, 만일 사도 바울이 자, 이 시대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유대인들의 그 전반적인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은 뭘 주장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인 여겼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했습니까? 네, 멸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취급했어요? 미친 사람을 취급했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이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만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이걸 주장하는 그들을 미쳤다고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미친 취급을 받아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 앞에는, 너희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정신이 온전한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아주 강하게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사랑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대요. 대신. 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채식에 찔리고 멸시를 당하고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대신 죽은 거다. 어떤 누구 대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권하는 죄값을 치른 것은 누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네, 나를 대신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대신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했다는 거죠. 내 죄가 영원히 끝났다고 증거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9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죽음이냐면 피를 흘렸어요. 피를 다 흘리고 죽었다는 거죠. 가시에 찔려서 동맥이 터지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리고, 로마 군병들이 막 이렇게 쇠를 그 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채찍에 치면, 쇠를 달고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또 혈관이 터져서 피를 흘리고, 창에 찔렸을 때 그 안에서 장기관에 피가 고였던 게 피를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징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왜 피를 흘렸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요.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맥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번제단 뿔에. 왜 뿔에 바릅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군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으면 두 군데 기록이 돼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기록되고, 왜? 내가 지은 죄를 누가 알아? 나는 알아. 그리고 이 죄가 또 어디에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 단 뿔에 죄가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나 송아지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피를 단 뿔에 바른다는 거죠. 피. 자, 피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에요. 자, 우리는 죄 그러면 까만색 이러는데 성경에는 죄가 무슨 색이라고 했냐면 붉은색이라고 했어요. 붉은색. 그럼 붉은색으로 단뿔에 내가 지은 죄가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죄 장부를 보고 단뿔을 보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정택균의 죄가 단뿔에 쫙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쫙 바르면, 자, 붉은색으로 죄를 기록했는데 붉은색 피를 딱 칠하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단뿔에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물의 피를 단뿔에 바른다는 것은 내 죄가 도말된다는 것은 다 이렇게 칠했다는 거죠. 안 보이도록.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에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그때그때 죄는 씻어지는데 영원한 속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예요. 여기서 자기 피가 누구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발리워지면 뭐가 이루어지냐? 오직 자기 피로.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됐습니다. 자, 어떤 속죄를 이루어요? 영원한 속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한 속죄.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속죄. 무슨 속죄요? 속죄란 말은 죄가 속해졌다, 죄가 치러졌다, 죄값이 치러졌다, 이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자, 이 말 이해가세요? 죄는 사형하고 선고를 내리면 죄에 대한 가장 큰 값은 사형이에요. 죽으면, 자, 내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죄를 100가지 지었다고 합시다. 100가지 죄를 지었어도 판사가 정택균 사형하고 빵빵빵 판결을 내리면, 나를 사형을 시키면 내 모든 죄가 끝나야 안 끝나요? 다 끝납니다. 죽고 나서 도둑질한 죄가 또 나왔어. 그래도 끝나 안 끝나? 사형 집행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죄는 사형 집행이 되면 다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값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뿔이 있다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돼서 번제단 뿔에 당신의 피를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그리고 그 휘장에도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그 법계 시운자 위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다 쏟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발리워지면 우리 죄가 영원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네, 영원히 가려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래서 10절 10절 히브리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놓는 것. 자,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졌다 안 들여졌다? 여러분 단번이라고 했어요. 단번.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니까. 영원히 죄가 씻어졌습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거룩함을 뭐 했다고요? 자, 우리가라는 단어가 3인칭이죠. 자, 그럼 우리가 속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우리가 속에 나를 넣으면 정택균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래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거룩함을 내가 만들었다겠습니까? 얻었다겠습니까? 아, 이걸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종이가방 하나 있죠? 종이가방 있죠? 종이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 어떤 화백님이 그림 작품을 손수건으로 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5만 원씩 판매하는 손수건이에요. 작품이라서. 근데 그분이 그 화백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몇 장 선물로 줄 테니까 선물 줄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거 5만 원짜리인데 드릴게요. 몇 장이나 필요합니까? 나 1000장이요. 이러려고 했거든요. 내가 1000명, 10,000명 주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분도 다 돈 들여서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누구 줄 사람, 선물 줄 사람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몇 장이나 필요합니까? 몇 장이나 필요합니까? 그래, 우리 형제자매들이 선물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받은 분들 보니까 한 10명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장만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받으신 분들 말고 안 받으신 분들 하나씩 선물로 주려고 딱 갖다 놨거든요. 저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얻었다 그래요. 얻었다. 그럼 예배 마치고 아 자매님 이거 선물인데요. 그 화백님이 여러분들 드리는 겁니다 하고 딱 주면 이거는 뭡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얻은 겁니까? 그 작품이 그려져 있는 아까 뭐 술람미 얘기해서 술람미 작품이 그려져 있는 그 선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손수건 얻는 거 말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뭘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거룩함.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럼 이 거룩함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속에 나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서 우리를 거룩함을 나는 얻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막 자랑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멸시할지 몰라요. 근데 이 거룩함을 얻은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렀구나.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았구나. 내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어졌구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나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조금 후, 잠깐 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돼요. 그 화백님이 선물로 우리 자매님 몇 분이 가셨는데 선물로 줬어요. 선수원입니다.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하는데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가치를. 그래 내가 얘기해 줬어요. 한 장에 5만원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왜요? 손수건 하나에 얼마니까? 5만원이니까. 어떤 분은 스카프를 선물 받았는데 스카프, 실크 스카프를 선물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10만원짜리거든요. 스카프를 선물로 주니까 한번 매볼까 하고 매보니까 이쁘네 이렇게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1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놀래요. 공짜로 얻은 스카프가 10만원짜리니까 크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거룩하다. 이거는요. 자, 로마서 5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얼마나 가치가 큰 거냐면 로마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제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됐습니다. 자, 바울이 그랬어요.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됐다면, 자, 의롭다 이 말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졌다는 걸 믿었다면 그 소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얻었다면 이게 어떤 의로움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고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고 했더니 화평. 하나님과 더불어. 자, 이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눈곱만큼도 꺼리낌이 있다 없다? 누구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화평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이런 거룩함이에요. 저는 이 간증만 좀 하고 마칠게요. 저는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꼭 교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를 해보고 싶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눈이라도 막 빼어줘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나 보죠. 형제자매들이 자기 눈을 막 빼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너무 막 바울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이랬어요. 근데 또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존중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이거는 막 억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막 그 믿음의 신앙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막 껍데기 교회 말고 이런 교회를 막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을 높이고 세우고, 사람이 높여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누군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와서 막 술수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몇 명 안 되더라도 막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막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음으로만 아니라도 내가 목숨이라도 즐겨주기를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도록 그 형제자매들이 소중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잡혀서 내가 육신으로 교회를 헤아리고 종을 헤아리고 형제자매를 헤아리고 이거 말고, 내가 보는 거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들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서 그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이렇게 사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막 꿈꾸고 기도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아이고 뭐 그래 목사님도 살았는데 뭐 그래 보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봐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만약에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있고 잘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부족하고 뭐가 없어도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너무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누구를 세워갑니까? 하나님을 세우고 주님을 세우고 그 믿음을 세워서 막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에게 조금 교제를 더하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주고 섬기면 이 믿음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믿음이 배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내가 믿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생깁니까? 그 믿음을 배우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세계를 성도들이 누려야 합니다.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면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면 너무 행복한 교회라는 거죠. 무슨 뭐 인간적으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잘 벌리고 뭐하고 이래서 좋아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하늘의 세계를 막 누리는, 주님 앞에서도 화목하고 평안하고 아무 거리낌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내게 죽음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럼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막 그 형제님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세움받고, 이거 아니고 주님 앞에서 한 발 주님과 사귐을 갖고, 그 자매님이 막 믿음이 자라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고 그 주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나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하고 또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하시고, 우리가 육신대로 헤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헤아리고 성도들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은 사람들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